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회파의 제복을 입고 우리 백성남 집사님이 지혜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좀 새롭게 보이고, 우리 모두가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지 못하지만 우리는 멀지 않아서 주님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좀만 더 참고 인내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셔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여러분 부활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교회를 다녀도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도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그 부활의 신앙을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특별하게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타 종교와 다른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무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두 팔을 벌리시고 온 인류를 위하여 다 이루었다 구원을 선포하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너머에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와 부활, 이 신앙이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재현되었을 때에 우리는 살아있는 이 만물처럼 역동적인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봄, 이 봄은 어디서 왔을까요? 순수한 우리말로도 보다, 본다라는 어원에서 왔어요. 여러분, 보다, 본다는 말은 뭐예요? 움직이는 동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명사형으로 바꿨더니 봄이 됐어요. 여러분, 이 봄은 스프링처럼 정말 튀어오르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깜깜한 땅 속에서 꿈틀거리다가 봄이 되니까 만물이 소생한 것처럼 꿈틀거려서 올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만드신 새싹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 만드신 나무와 이 천연계를 통해서 누구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꽃도 바라보고 또 새순도 바라보고 우리가 바라볼 게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 눈으로 본다는 것은 희망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의미에서 봄은 꿈의 계절이 되기도 하고 희망의 계절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개나리는 춥고 매서운 겨울을 몰아내고 생명을 전해주는 봄의 전령사가 개나리예요. 노란 꽃으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디 길가에 갔더니 그 노란 꽃으로 그냥 그 길가에 쫙 있는데 얼마나 보기 좋은지.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요즘에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무슨 꽃이에요? 벚꽃입니다. 여러분, 이 벚꽃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네, 겨울에는 하나님이 흰 눈을 내리셔서 세상을 환하게 이렇게 덮는데 봄이 되니까 이 벚꽃이 그 나무에서 얼마나 수없이 피어있는 이 벚꽃이
그 꽃술이 돼가지고 떨어지면요, 특별히 밤에 보면 여러분 흰 눈처럼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예. 목련꽃,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목련꽃이 피어 있는데 보니까 금방 져버리더라고요. 지난 안식일 아주 피크했던 것 같아요. 좀 한 달, 두 달만 좀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금방 져버려가지고 보니까 새순이 났어. 보셨어요? 네. 여러분 철쭉꽃, 어쩌면 슬픔을 또 이겨내고 가슴을 저미게 하는 진달래꽃이 다 져버리면 이 철쭉꽃이 피게 되는데, 이 진달래꽃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그 사랑 열정으로 붉게 묻는다면, 그것이 지면 그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희생을 보여준 것처럼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눈물,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쳐다보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제 많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철쭉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안 가보셨죠? 여기 어디냐면 제주도입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온 곳이 아니고요. 예, 제가 이 오래전에 이렇게 벚꽃이 또 유채꽃이 확 길가에 피어 있는 그 장소를 가본 적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가보지 못하지만 제주도의 봄 소식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아름답죠? 우리 성도님들 기회가 되면 우리 비행기 한 대, 우리 전세 비행기 내가지고 우리 산흥중앙교 한번 다 제주도에 3박 4일, 4박 5일을 가든지 가서 그냥 다 제주도를 다 돌고 왔으면 좋겠다. 아마 내후년에 우리 70주년 기념행사 마치고 한번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모님은 아멘 하시네. 여러분 여기는 어딘지 아세요? 예, 남산입니다. 서울의 남산이에요. 여러분 서울 남산에 새봄이 왔습니다. 생명력이 우물 돋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봄의 특징은 잎이 생기기도 전에 꽃망울을 벌써 터뜨립니다. 개나리, 진달래, 벚꽃 다 그래요. 심지어는 어떠냐면 우리 앞에 있는 목련꽃도 그래요. 여러분 이 앙상한 가지에 꽃분이부터 다 피어노르게 해서, 아 하나님은 나는 이런 분이다, 나는 하얀색, 노란색, 붉은색 다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나는 이런 모습이니까 나는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오늘 한 해도 너희들을 아름답게 해줄 거야, 행복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노래하듯이 이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얘들아 이제는 겨울이 물러간다. 얼음은 반드시 녹지. 얼어붙었던 대지는 숨을 쉬고 이제는 생명력을 얻는 거야. 아무리 강한 것이라도 부드러운 것에 물러나고 혹독한 추위도 온함에 물러가지. 그러니 너희들은 이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믿고 올 한 해도 힘을 내 용기를 가져.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꽃들을 보면서 새싹들이 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야. 오늘 이 꽃을 보면서 세상에 더러운 거 보지 말고 아름다운 것만 보고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봄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그러니 부활 되신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힘들어도 꿋꿋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여기 안 가보셨죠? 제가 안 가본 우리 교인들에게 먼저 보여드립니다. 예, 여러분 이 분홍꽃이 토해는 이 진달래, 그 남도의 산자락에 또 능선을 물들이고 있는데 두견서가 우는 봄철이 온다 가요. 우리는 두견하라고 진달래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연분홍도 있고 분홍새도 있고 진분홍도 있는데 이 꽃들은 잎보다도 먼저 앞서서 꽃을 피우는데, 여러분 이 꽃과 잎이 갈라지는 필 무렵에 철쭉은 진달래가 될 무렵에 피게 되는데, 그래서 진달래가 지기 전에 진달래 잎에 물고 봄을 맞고 싶다 그래서 참꽃이라고 그렇게 말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남도 쪽에 여수의 아래 진달래 명산의 모습입니다. 예, 여러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것도 나 홀로가 아니라 내 가족들이 아니라 우리 함께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어울러서 아마 고성에 우리 집사님이 우리 사는 교회 성도들이 봄에 꼭 와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이 갈지 교회 차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런 만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으로 탈바꿈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들이 땅을 딛고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고난, 역경, 또 남모르는 눈물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정말 소망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을 믿고 세분과 함께 모든 사냐가 생명으로 부활하듯이 다시 한번 우리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부활신앙으로 이 한 해를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고의 소식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슬픔의 소식 같지만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만이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십자가 뒤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최고의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에 침례받고 우리 열심히 장수대학에 나오신 이순자 어르신이 엊그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좀 집에 들어가서 조금 쉬면서 좀 눈 좀 붙이고 좀 쉬려고 그랬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집에까지 와가지고 제가 그냥 휴대폰을 꺼버렸거든요. 묵음을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장수대학 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소리 울릴까봐. 그런데 그 시간이 계속 놔뒀던 것 같아요. 전화가 안 되지.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순자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우리 오영욱 집사님을 통해서 따님이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전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서둘러서 3시 반에 만나가지고 여기 가까운 오남의 그 병원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과 딸이 있는데 그 딸하고 같이 살았어요. 바로 옆에 사십니다. 며칠 전만 해도 우리 오영우 집사님이 식사도 이렇게 잘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이분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별로 심폐소생술했지만 깨어나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장례식에 교회 이름으로 갔더니 그 두 아들과 딸이 사위와 그 자부들이 다 자녀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주는지. 그런데 그 앞에 여러분 이순자하고 송도라고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 딸은 얼굴을 한번 슬쩍 봤습니다. 근데 두 아들도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머니가 믿는 그 신앙을 따라서 기독교 신앙으로 이순자 뭐라고요? 송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름이 내가 마지막에 교회 목사, 장로, 집사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송도야말로 최고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산을 할 동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므로 내가 죽어도 살겠다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에 얻는 최고의 그 이름은 송도라는 이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있은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이란 말은 한자로 말해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다시 부자예요. 다시 살아나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쇠퇴하거나 폐지된 것이 다시 성하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난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 이렇게 사전 정의를 내렸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순자 어머니가 그렇게 빨리 가시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때의 마지막은 있겠지만 우리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 생명이 언제 마지막이 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가 무덤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교의 석가모니는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자의 유교에서는 공자의 무덤을 아주 존귀하게 여깁니다. 이슬람교에서는 마호멧 무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종교의 창시자인 그들에 가면 다 무덤을 만들고 신격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엎드려 절하고 그분의 얼을 받는다고 그렇게 숭배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사는 이 기독교는 그러한 세상의 어떠한 종교인들이 가졌던 화려한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빈 무덤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다 알고 이제 로마 병사들 다 철거하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밤새 몰려와가지고 그 무덤 앞에 짓고 있는 병사들을 죽이고 돌을 밀어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신을 훔쳐갔을까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와서 여러분, 예수님이 시신을 가져와서 하장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신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덤이 빈 무덤인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나도 언젠가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도 나에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소망 804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사람에게 매 마지막의 부활에 대한 예표이다. 여러분, 저는 어제 밤 잘 잤습니다. 눈을 떠보니까요 3시 30분이 넘었어요. 잠을 좀 청하려고 시계를 보통 눈 뜨면 4시 반 5시인데 요즘에는 조금 일찍 뜨는 것 같아요. 깨가지고 잠을 청하려니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눈 감고 그래 한 30분만 그래 5시까지 눈 감고 있어야 되지.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을 청해보려고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여러분 잠깐 청해서 자고 일어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죽음을 잠잔다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기간에 3번 살리신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누굴까요? 야이로의 딸, 아주 어린 아이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인성 가부의 청년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장년인 이 나사로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3사람을 살리신 이유는 어린아이도 젊은 청년도 나이가 들어서
정말 장년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마지막에 죽음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He's risen.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네 바이블이에요. 이 RE가 붙으면 여러분 again, 다시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살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죽었지만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육신의 제약으로 태어난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이 사망이 오게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식 후 새벽에,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그러면 언젠가요? 일요일 아침이에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정말 또 향유를 준비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뭐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요.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이에요. 큰 돌이 움직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는지 이 여인들이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두 천사가 서 있었는데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뭐하다?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해요. 갈릴리에 너희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좀 기억해 봐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가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약속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이 8절에 가보면 그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즉시 무덤에서 돌아가서 11사도와 다른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어요. 사도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일어나서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달려갔다, 한숨에 그냥 달려가서 그가 구풀해가지고 보는데 예수님 무덤이 보니까 무덤은 열려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흰 세마포,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몸을 덮었던 흰 세마포가 누이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놀랍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다시 네가 돌이켜서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그 약속 붙잡고 갔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의 소망 622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랄처럼 인자는 땅속에 던져져 죽고 눈에 보이지 않게 장사되어야 하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실 것이었다. 아멘. 여러분,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부활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부활의 장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죽은 자의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보니까 심고 그런데 심는 걸 뭐 한다고요? 다시 살고 다시 살고. 여러분, 오늘 여기 심는 것은 육의 몸입니다. 오늘 이 육신의 몸을 정말 씨를 땅에 심는 것처럼 이 육의 몸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드신 이 땅에 심겨지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땅에 심겨지면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그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뭐 한다고요? 살아난다는 것이.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장으로 말씀하셨는데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느냐? 그분은 주 앞에서 연한 순같이 자라난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지만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고 싶지만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질고를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아서,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런 고난을 당하셨지만 너희들을 사랑해서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봄은 부활의 계정입니다. 새 생명으로 다시 싹이 돋아나는 것이에요. 앙상한 가지에 새순이 올라오고, 여러분 잎이 생기기 전에 꽃망울 터뜨리고, 또한 잎이 이 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여러분 어떻게 저 나무에 새순이 올라올까? 여러분 거기다가 뭐 주사약을 넣어가지고 뭐 마약을 넣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에너지를 불어넣었더니 자연스럽게 그걸 빨아 올려서 새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에 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길을 가다가 혹시 내가 이제는 너무 지쳐서 누웠는데 혹시 못 일어난다든가, 우리의 생명이 언제 그렇게 끝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 살아생전에 꼭 믿고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고린도 15장 51절 5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후련히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걸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변화하겠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 육신의 몸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썩을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죽을 몸이 아니라 이제는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여러분 미국의 대중적 시인 여러분 헨리 워전 롱페울러를 기억하십니까? 이분이요 나이가 많아서 백발이 됐는데 아주 뛰어난 감성으로 여러 작품을 발표했어요. 근데 그는 나중에 불행한 일들을 많이 겪는데 첫 번째 아내가 오랜 투병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을 얻는데 두 번째 부인은 집에 화재가 나가지고 완전히 화상을 입고 목숨을 잃게 됐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롱페울러는 여전히 아름다운 시를 쓰게 되는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시를 매일 썼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임종을 앞둔 롱페울러에게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젊은 날 그렇게 숱한 역경과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희망의 시를 쓸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롱페울러 시인이 그 앞에 있는 사과나무를 이렇게 가리켰대요. 저 사과나무를 보세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별거 없지만 사과나무는 긴 겨울이 지나면 새순이 올라오고 거기서 꽃이 피고 저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나는 저 사과나무를 보면서 나에게 소중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날마다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 내 앞에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희망의 노래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누가? 그리스도께서 내게 희망을 주니까요. 그런 말을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은 생명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이 봄은 우리에게 생명의 계절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남에게 애쓸 필요가 없다. 만약 저들이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생애를 바라본다면 저희의 마음과 정신이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내적 생애의 변화야말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유일한 섭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봄과 함께 바뀌듯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죄된 모습은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해요. 나만의 욕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일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생의 체험을 맛볼 때 저희의 정직성, 성실성, 학고부동한 원칙이 틀림없이 중생의 경험을 증거할 것이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일어나던 그 해에 1943년 1월 23일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이 한참 열리던 그 해에 미국의 뉴욕항을 떠나서 연합군 병력 수송선인 도체스터호가 904명을 태우고 글린란드로 향하고 있었어요. 항해 12일째 되는 날입니다. 2월 3일 날 이 도체스터가 이 바다를 지나가는데 독일의 여러분 이 잠수함이 도체스터를 향해서 뭘 쏘냐면 어뢰를 발사합니다. 여러분, 그 아래에서 물속을 떠나가면서 그 미사일을 쏴버리게 되죠. 근데 이 도체스터가 그 미사일을 적중해가지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배가 물에 잠기게 돼요. 그런데 그 잠기게 되자 배 안에 904명이 모였는데 아수라장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와중에 다 사람들이 자기 살 걸 하려고 챙기고 있는데 4명의 군목들이 있었어요. 이 4명의 군목이 구명조끼를 하나 입고 구명조끼를 차례차례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구명정으로 이렇게 안대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구명조끼가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이젠 구명조끼가 없자 한 군목 클라크 폴링이라는 중위가 한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예수를 믿는가? 아니요. 그렇게 말했더니 자기가 입었던 이 구명조끼를 딱 벗어서 그 병사에게 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가네. 당신은 이 구명조끼를 입고 꼭 살아서 예수를 믿고 우리 하늘나라에서 같이 만나세. 그리고 복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 클라크 이 중위뿐만 아니라 나머지 3명의 군목도 자기가 입는 그 구명조끼를 다른 병사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네, 놀라운 일은요, 여러분, 이 병사들의 이름입니다. 조지 폭스, 알렉산더 구드, 클라크 폴링, 존 워싱턴. 이 4명이 다 나눠줬습니다. 이젠 이 점점점 물이 차오르니까 4명의 군목들은 팔짱을 낍니다. 그리고 가까이 서서 물이 차오르는데 그 가까이서 내 죽게 가까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때 생존한 병사 클레크 클락이 군목들의 최후를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내가 본 마지막 장면은 군목들이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명조끼를 다 벗어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놀랍게 도체스터의 904명 중에 230명은 살아남고 674명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4명의 군목의 이름을 따가지고 기념 예배당을 지어줬어요. 그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지금도 이 교회 예배당에 가보면 4명의 군목들의 이름들이, 얼굴들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4명의 자랑스러운 얼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에서 길게는 100년, 짧게는 50년, 7, 80년을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어떠한 순간이라도 나에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기를 좋아할 것이요, 우리의 감사의 물을 그분께 드리기를 좋아하고 주를 위하여 일하기를 좋아할 것이다. 바로 그 일이 빛이 될 것이다. 주를 위하여 우리의 고통과 수고와 희생도 각오할 것이다. 영혼 구원에 대한 그분의 갈망을
우리도 갖게 될 것이다. 그가 느끼셨던 것과 같은 인간의 영혼에 대한 동정과 연민이 우리 마음에도 일어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슨 종교라고요? 그리스도의 종교예요. 세상의 종교하고 다른 종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데 기꺼이 하늘 왕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보다도 더 낮은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 온 인류를 다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오늘 이 복음과 함께 새롭게 가지시고, 내가 예전에 정말 하나님을 멀리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사랑했다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내 주위에 아프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내 주머니를 열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멀지 않아 우리 산흥중앙교회가 내후년 이 70주년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늘 여러분 앞에 표시해놨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숫자만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지도록 복 주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날마다 생명 있는 삶, 그리고 부활에 있는 다시 한번 그런 생명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